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의와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십시오. 찬송가 303장.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오래는 길을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감을 받은 어찌 찬양하랴.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한 마음속에 자로가 천국 은혜로 그 말씀 그 이루신 어찌 찬양하랴. 이 세상에 오직과 쉬지 않고 부르고 주님 안에 보안 우리 마음 변하라. 길게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위하여 어찌 찬양하랄까. 382장 찬송하십니다. 382장. 너 헌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빛을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널 지켜주시니 아멘. 488장 잠시만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레고 우리 주 것이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빛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을 이기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01장 찬송하십시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397장
397장입니다. 두 사람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람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사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길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활한 생명기 참 봄에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라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또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 무엇도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사천리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 사람의 자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죄와 슬픔과 비극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 사건 많은 세상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수없는 많은 문제와 난제를 만납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나가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인생의 쓰디쓴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푼 사람입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불가능을 기도로 해결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 기자는 시편 6편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과 혼란이 없는 신앙의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눈물골짜기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간의 벼랑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을 그들은 다 실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는 병들어 들어 누울 때 외에는 하늘을 보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병아리도 참새도 소도 말도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지만 유일하게 돼지는 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동물로 하나님이 그 돼지를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살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위를 바라봐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인간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그 안드로포스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늘 한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 사무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이 말은 한나가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설명해 준 단어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 그 얘기지. 아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건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 당신 없이 나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 그 얘기죠.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딱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재능, 자기 능력, 자기 뭐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이죠. 수없는 문제와 난제에 부딪혀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문제와 난관에 부딪혀도 주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는지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이나 한나나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대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문제는 주님께 던져버리라. 주님께 맡겨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붙들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족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요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다시는 하는 말이 이게 오드라는 단어예요. 오드. 이게 뭐냐면 전혀 평생 동안 되풀이해서 계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신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전혀 되풀이해서 어떤 걱정 근심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왜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늘 항상 하고 기분 좋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괴롭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늘 밝은 표정만 뭐 짓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살이잖아요. 근데 한나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 낳는 일에 뭐 한 해에서 근심하거나 걱정 염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자식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식을 낳은 상태도 아닙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임신의 징조가 나타났거나 뭐 헛구역질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단지 축복 기도해 준 것, 말씀을 전해 준 것 그것밖에 없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거요 한 것에 대해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내려가가는 실컷 잘 퍼붓고 그리고 근심 없이 즐겁게 인생을 살았다. 일상생활에서 마치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직접 응답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해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야. 아멘. 한나가 환상을 본 일도 없고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더군다나 계시받은 일도 없습니다. 단지 술 취해 있는 여인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이 눈어두운 엘리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요. 그리고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지내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 같은 이런 겸손한 마음과 믿음이 된다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많이 주어져도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받아도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기준으로 목회자의 인격이나 설교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걸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만 말을 들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성공은 비결은 믿음인데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 믿음이 그에게 응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저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고 믿습니다. 캐나다의 헬리팩스라는 어느 그 호텔에서 그 화재가 발생했대요.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막 물을 뿌리고 막 날렸어요. 그 투스객들이 뛰어내릴 수 있도록 밑에 그물을 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 있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 창문을 열고 그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그 아이가 거무에 던져져 가지고 생명을 건지게 됐어요. 그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구조도 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떤 기자가 그 아버지가 던져서 거물에서 구조된 그 아들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야, 너가 아버지가 너를 창밖으로 내던질 때 무섭지 않더냐? 하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 기자도 참 싱겁죠. 지금 사람이 죽고 사람 문제에서 아한테 그 아버지가 던질 때 원망스럽거나 두렵지 않더냐, 무섭지 않더냐 하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세상에 믿을 인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요, 이 아이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던졌겠어요? 살리려고 던졌겠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그죠? 아버지가 날 살리려고 던졌지 죽이려고 던졌겠어요? 나 무섭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아이의 참 순수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라는 것, 그건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다시는 아이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근심하고 밥 먹지 않고 막 그렇게 통곡하고 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 한나를 모습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뭐래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한나처럼 위대한 믿음의 엄마가 되고 싶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는 사람 깨닫게 하는 거 뭐냐면, 선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탐하려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의성을 이끄는 말입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눈물로 통곡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아이 키워보니까 너무 아깝네. 이 너무 귀한 아들이네.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만약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가정이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알겠지만 그 사무엘을 바침으로 한나가 어떻게 돼요? 아들 서희에 딸 둘을 더 놓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역사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훌륭한 제사장이자 선지자를 둔 위대한 어머니가 결코 되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나 호모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서는 아이가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마침내 성전의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가지고 그게 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아멘.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젖될 때까지 이 키우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해요. 대개 히브리인들은 젖될 때까지가 좀 길어요. 우리는 뭐 돌 좀 지나면 다 젖을 떼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은 3살 때까지 혹은 길면 5살까지 젖으로 그 어머니를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고 해요. 그 3살에서 5살까지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그 인격적 교육을 하는 시기래요. 그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가다는 그 3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뭐 알겠노 싶지만 그 3살에서 5살 사이에 아이의 신앙 인격이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시기라고. 그걸 우리 알잖아요. 모세의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어떻게 해요? 애국 궁중에서 그 유모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세가 젖될 때까지 그 키우잖아요. 40년 동안 애국에서 문화와 사상과 언어를 배웠지만 그 모세의 마음에는 히브리인의 의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언제 그렇게 형성됐겠어요? 엄마가 젖될 때까지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우리 민족을 구해야 돼. 너는 애국에서 왕자를 잘하고 너는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살려야 돼. 계속 세례교육 시킨 거예요. 3살에서 5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당시에 남편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가부장 사회인데 엘가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의 그 단호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결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아멘. 한나가 자식을 낳은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한 아들을 왜 성전에 바치냐?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거나 반대를 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막 가정 분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요. 엘가나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고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다시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아멘. 몇 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럼 엘리가 누군지 알겠어요. 자초지적을 이야기하고 엘리가 알아듣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한나가 그 얘기하니까 그 몇 년 전에 와서 눈물로 통곡을 기도하던 그 여자 맞죠? 예, 제사장님. 당신이 축복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운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7절 뭐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이 허락하다 말이 나타이라는 말, 나타. 맡기다, 부여하다, 주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선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신앙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무엘을 성전의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들, 이 철없는 3살박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미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돌아올 때 마음이 다르와 같듯이 아들 한 명 겨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 키우다가 너무너무 귀여운 아들을 그 떼놓고 돌아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엄마가 내려가는 거 보고 그 많이 쳐다보고 안 있었겠어요.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서 좀 철없는 것 같으면 엄마 하고 막 따라오라고 울지 않았겠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구를 믿는 신앙은 곧 선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의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신하들에게 그 로마의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가 그 명령대로 로마의 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숭배를 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관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투옥하거나 관직에서 내쫓아버린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콘스탄티 황제가 기상천외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명령에 복종한 신하는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 명령에 불복하고 쫓겨난 신하들을 모조리 불러들여서 요직에 다 앉혔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단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로마 신에게 숭배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겼던 그 관직했던 그 사람들 다 감옥 가고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간단했대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왕에게도 충성을 다할 것이며 자기 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콘스탄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한나의 신앙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위대하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결국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신앙의 흐름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선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하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을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띠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령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나을 수 없는 자신들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 그 삶의 난제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해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인생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주신 말씀,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경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서원한 것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죽던 신앙이 있게 한나의 아름다운 신앙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